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너무 잘해서 제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이 물론 영광 받으셨지만은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올투게더 예배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대로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어른들 앞에서 아멘이 나오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저는 청년일까요? 청년이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그러면 청년 여러분, 청년은 어떤 사람이 청년일까요? 나이가 젊은 것입니까? 그러면 어느 때까지가 젊은 것입니까? 여기 결혼한 청년들도 앉아 있어요. 어느 때까지가 나이가 젊은 것입니까? 청년이 뭐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매달아 하고 국가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일까? 청년이 뭐길래? 청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청년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평생 함께할 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말이지만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붙들고 싶다. 청년의 가슴을 불태우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그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 아닐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젊을 때 어떻게 보내야 그 인생이 가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하면서 중간에 가이사랴 지방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잠시 머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중간에 가이사랴에 들렸는데 거기에 누가 머물고 있느냐? 빌립이 머물고 있었어요. 빌립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느냐? 복음을 증언할 때에
여러분, 빌립은 단순한 집사가 아니라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가 복음을 증언할 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중풍증 병자가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이 역사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주변에 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터니까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팔라고. 그때 빌립이 이렇게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호되게 혼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술사 시몬을 혼쭐 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광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를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집에 지금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 날 머물렀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러 날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그 집에 누가 있느냐? 아가보가 있어요. 아가보는 누굽니까? 한 선지자라 그랬어요. 지금 빌립의 집에 바울이 있고 빌립이 있고 바울이랑 누가가 있고 심지어는 9절 이하에 보면 빌립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시집 안 간 딸 4명도 예언하는 신령한 딸들이 4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빌립이 집에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 있습니다. 아가보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누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 모임은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 우리 청년부와 드린 올투게더 예배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굳이 올투게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안 되는가? 무용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귀한 시간 여기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은 마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집 안에 있는 띠를 하나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옷이 위투가 우리 목욕탕 같은 데 가고 어디 호텔 같은 데 가면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가운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펄럭거려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옷깃을 여며 끈을 이렇게 하나 묶습니다. 여기서 끈은 이 허리띠가 아니라 이렇게 외투를 묶는 그러한 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옷을 여러분 정갈하게 해서 띠를 묶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집 안에 옷걸이에다가 띠를 다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띠 중에 하나를 잡았는데 그 띠 주인공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누가 예언하고 있느냐? 그 당시 그 집에 있었던 아가보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지만 환란이 기다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권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굳이 멀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란을 당하고 개죽음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피해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이러한 권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빌립 집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바울의 반응을 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입니다. 이미 20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앞날에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은 이미 아가보의 예언을 듣기 전에, 여기 빌립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권고를 듣기 전에 이미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자기 앞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린다, 결박을 당하여 넘겨질 것이다, 이미 들었어요.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요? 같은 성령이니까. 여러분, 같은 비전과 같은 말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네, 부담스럽지만은 바울 사명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은 죽을 것까지 각오했대.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바울에게는 흔들어야 할 깃발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함께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평생 함께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건 인물,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을 걸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인생은 정말 단순했어요. 그의 삶의 경로를 보면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향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러한 말을 하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또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인생은 다 지나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만이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있나요? 정말 우리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요? 우리는 학교도 갑니다. 직장도 갑니다. 그러면
학교 간다고 고민이 끝납니까? 직장 간다고 고민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가도 직장 가도 또 고민은 시작이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주변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그냥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 가는 길 그거 쉽지 않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우린 선교를 가도 은혜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너무 은혜 많이 받으면 내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뀔까 봐. 그러려면 단기 선교 가지 마세요. 대충 은혜 받으려면 가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한 과정이기 때문에, 젊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르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할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하며 말을 받다가 여러분은 모르고 이야기했지만 말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가서 은혜 받으면 손해입니까? 가족이 손해입니까? 부모가 손해? 교회가 손해입니까? 그럼 가지 마요. 은혜 받는 게 왜 손해입니까? 그렇게 어떻게 리더입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아, 이게 우리의 수준인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감히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할 일도 많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피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띠의 주인은 가면 결박당한대요. 가면 환난당한대요. 성령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가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게 왜 틀린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안 갔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기다리면 가지 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게 될 길은 어려운 길이니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동일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과 해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편한 길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뿐 아닙니까? 이미 성경이 이야기했고 성령이 말씀했고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미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리라 반응하고 있잖아요.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바울의 본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른가요? 계시가 다른가요? 성령님이 다른가요? 성경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도 부담스러워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만 불편하면 에이, 안 하면 되지 뭐. 에? 무슨 뭐 특권인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걸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바울은 은사가 많고, 바울은 능력이 많고, 바울은 똑똑하고, 성경을 10권이나 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썼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을 보고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그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의 태도 때문임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려고 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정말로 힘들다면 힘들어요. 오늘 기도하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힘든 사람 많아요. 저도 인정을 해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 말고 정말로 청년이 힘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보다 청년 때 가장 힘든 것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는 가지만, 회사는 다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삐까뻔쩍하지만 진짜 내 내면에는 내가 뭔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가장 청년의 시기에 힘든 것이,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해야 하니까 했을 뿐이에요. 진짜 내 삶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생각이 많고 삶이 복잡할까? 간단합니다. 전부를 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정말로 중요한데, 내가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 고민하지 않게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선순위가 안 정해지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 한다고 한 달에 5kg 빼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그 사람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서 절대로 함부로 먹질 않아요. 단순해요. 음식도 절제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이 단순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약간 20세도 안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내가 이방 땅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살겠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해서 변치 않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이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다고 고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곳곳에 찾아보면 평생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마음 먹는 것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갈등이 없다, 고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알았어요. 십자가를 앞두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갈등을 하셔요. 인생은 갈등이 있어요. 인생은 고민이 있어요. 뜻을 정해도 있어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달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감옥도 가본 사람이에요. 그는 매도 맞아본 사람이에요. 그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는지 몰라요. 왜 환난이 안 들어왔겠어요? 그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이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약관의 40대인데 기라성 같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두려움 해결하고 가나안 땅 갔습니까? 고민 해결하고 갔습니까? 갈등 해결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다만 그는 최종적인 순간 두렵지만은 모세 함께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여러분 너를 도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적이 있어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앞날에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지금 헌신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의 앞날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고민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 앞날엔 두려움이 크지만 그 두려움을 덮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가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가나안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에 대한 인생길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믿고 있어요. 청년일 때 큰 축복은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스펙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청년일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그것을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인생, 목숨을 다 바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치셨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증거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 은혜 받고 다 목사되고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기억하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직장 가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든지 간에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걸만한 것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깃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어야 될 그 깃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청년 여러분, 절대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청년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청년 여러분, 힘들지만 기성세대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기도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언제나 청년들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청년이 죽으면 미래는 없어요. 그러나 시대가 썩어도 청년이 일어나면 그 시대는 반드시 밝아졌어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언제나 청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조국 교회가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안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정을 거부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세상에 안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떤 영역에 어떤 대상 안정적일 수 없어요. 안정은 없어요. 자꾸 안정을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안정을 거부하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청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세요. 복음으로 이겨나가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세요. 우리가 흔들 그 깃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할 그 무엇, 우리가 함께 부를 그 노래, 변치 않는 우리의 스승, 우리의 신념,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따라가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나가는 주의 청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